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오늘 열왕기상 2장 앞부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 1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 숨가쁘게 누가 왕이 될 거냐 하는 이야기가 막 이어지고 마지막 승리자는 솔로몬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힘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모았지만요, 결국 다윗의 약속을 받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들어와서 선대왕이 되는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 마지막 당부,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마지막 명령,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숨을 거두게 되고,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이 죽었지만은 솔로몬의 왕권이, 솔로몬의 왕위가 든든하게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그 다윗의 말, 1절과 10절 사이에서 다윗이 당부한 마지막 명령, 그것이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직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훈하는가, 어떻게 인수인계하는가, 그 전형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2절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말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길,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다,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절 끝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용기를 내라, 힘내라, 이 말이죠.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언제 어디서나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가장 근본적인 명령, 근본적인 약속, 근본적인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근본적인 약속은 뭐예요?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연상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남겼던 말,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비슷한 말씀인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있고,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솔로몬, 이 두 사람의 특징, 자기 전임자가 어마어마한 지도자인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후임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이 모세야. 나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글쎄 다윗이에요. 야, 얼마나 부담될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솔로몬에게 모세와 다윗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어떤 형통이 되냐? 오늘 말씀에서도 형통을 말해요.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리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다윗이 받았던 언약의 말씀이죠.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대리 통치자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에게죠, 형통하게 될 거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운영되고 나라가 계속 번성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도약할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형통하게 될 거다, 인수인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 사람에게 뭘 이야기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책임져야 되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앞선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들이 질서를 만들고 틀을 세우고 놀라운 발전과 도약을 이끌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음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 내라, 말씀을 지켜 행해라, 하나님 율법대로 그대로 행해라, 제사하는 방법대로 제사해라, 절기 지키는 방법대로 절기 지켜라, 백성들의 사회 속에, 문화 속에, 산업, 농사 짓는 것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세상이 주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 모든 일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인수인계의 전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이어받아서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이어받아서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대구기지교에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있죠.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앞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했어요. 섬긴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음에 봉사할 분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공군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뿌려 기도의 열매를 맺어서 지금의 공군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때가 되어 우리가 떠나게 되면 뒤를 이어서 공군교회를 책임질 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전해받은 이 말씀,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될 그 말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내용과 마음의 묵상,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감격과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니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 정말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묵묵히 하루하루를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뭐 대단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매일매일 책임지십니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형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요,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절묘하게 여기 있고 저기 있던 것들이 서로 섞여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순위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우선순위를 쫙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보시면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압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한 악한 일을 기억해라. 내 명을 거슬렀다. 다윗이 아끼던 군대의 두 중요한 지휘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그 요압이 경쟁자라고 해서 죽여버렸다. 결국은 그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권력을 추구했었다. 그를 죽여라 명령합니다. 그게 5절과 6절이죠. 또 7절에 보니까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 길르앗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하면서 쿠데타가 나가지고 반역을 당해가지고 막 그냥 버선발로 도망칠 때, 가장 위험하고 힘들 때 발벗고 나서서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도움받은 사람 잊지 못하잖아요. 그 아들들에게 관직을 줘라, 상을 내려라 말씀합니다. 또 8절과 9절에 보니까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렇게 말해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반대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막 지금 급하게 도망치는데 다윗 뒤통수에 대놓고 다윗을 막 저주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 돌아올 때가 되니까 또 잽싸르게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을 저주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시므이라는 사람 죽여라 명령합니다. 자, 간단해요. 요압을 죽여야 되겠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대우하고 관직을 주어라. 시므이를 죽여라.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끝으로 10절에 다윗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시급한 일, 우선순위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이 처음 되어서 왕권이 출발하고 정권이 출발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인사, 사람을 정하는 거죠. 이 사람 이전 정권에도 봉사했는데 계속 쓸 거냐 말 거냐, 어떤 사람을 세울 거냐, 어떤 사람은 폐할 거냐, 계속해서 중용할 거냐, 해임할 거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조기에 정권을 안정시키려면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 해결해야 된다, 저 사람 해결해야 된다, 어떤 사람 중용해야 된다,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왜 죽여야 되겠습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병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을 배신했어요. 그런 사람 죽여야 되는 거죠.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저주했던 시므이, 그런 사람 죽여야 되는 거죠. 오히려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왔던 바르실레의 가문의 아들들, 충성된 사람들 쓰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일정들을 하나하나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출근하기 전에는 뭐고, 아침에는 어떤 일 해야 되고, 오전에는 어떠하고, 점심때 또 오후에 또 저녁 시간에 약속은 어떻게 돼 있고, 예약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일들 만나게 돼 있고, 사람은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정들을 다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됩니까?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누군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논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정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우선순위를 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려주실 거예요. 다른 일들을 차근차근 정렬시켜 주시는 거죠. 모든 일이 아름답고 순적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우리 일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일터로, 삶터로, 가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랍도록 질서를 부여하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쫙 정렬되면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선순위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말씀, 명령, 당부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바통을 받아서 헌신하고 다시 바통을 이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복하여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삶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의논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선순위대로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